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당분간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이제 이후 초청잔치를 이제 초점으로 해서 메시지를 특히 제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고난주간 부활절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분들 중심으로 헌신하자, 그런 뜻이니까 전도 메시지가 종종 나가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도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는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담은 가져야 돼. 따르겠습니다. 부담은 갖자.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죠? 전도에 대한 부담은 갖지만은 그걸 부담을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은연 중에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르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전 예배 때는 이제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스겔처럼 하나님 그 임재,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찬란하고 황홀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지금으로 하면 우주선 같은 그런 희한한 모습으로 에스겔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은사를 주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헛개비에 홀린 거예요. 아니면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돼야 돼요. 따르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과 연결하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에스겔처럼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그 신비한 체험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가정의 파수꾼은 나다. 우리 교회의 파수꾼은 나다. 이 지역의 우리 아파트의 직장의 파수꾼은 나다. 이런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파수꾼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가 뭐 한 40-50명 태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운전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 비슷한 사건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심정지가 와서 심장이 멎어서 핸들에 포그르르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정신 차린 사람이 빨리 보고서 그분을 이렇게 하고서 핸들을 잘 조절해서 갓길에 주차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나머지 30명, 40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차가 서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상하더래.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핸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심정지가 와가지고. 나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 차를 운전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가해길로 이렇게 멈추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큰 사고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가 이 심정지 같은 게 와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지금 심장 정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위기를 만나게 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무릅쓰고 그 사람의
목숨을 주고 여러 사람의 목숨을 죽을 가운데서 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과 칭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나 혼자 막 교회 와서 나 혼자 믿음 잘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또 우리 주변의 직장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제 위기에 그냥 조금만 내가 가만 놔두면 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의식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부활승천을 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밖에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내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신하는 사람만이 지상명령에 예수의 증인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성령이 임하신 건 난 눈에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친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특별한 신비적인 표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신비적인 표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대신 내 죄를 다 지고 가셔서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됐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셨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 그분은 내 마음에 지금도 거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아직도 두렵고 벌벌 떨고 막 이렇게 약할 때 그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고 또 그때 당시에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신령한 그런 체험도 있지만은 그런 체험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은사 체험도 있고 신비 체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내 힘으로는 전도 못해요.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저 사람 돈 한 100만 원 떼먹었는데 내가 그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돌을 날려가지고 머리를 깨버렸는데 이게 다 생각하다 보면 전도할 사람 없어. 죄와 다 연결돼 있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다 사람들이 알아. 그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내 힘과 내 배짱 가지고는 내 양심 가지고는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건 두 자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권세와 능력.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 증인이 되거라. 나의 파수꾼이 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따르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은, 경찰 자체는 우리보다 힘이 약하지만 경찰 모자 쓰고 신분증 가지고 이렇게 탁 서게 되면 덤프트럭 25톤짜리도 25톤 덤프트럭도 교통경찰이 딱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교통경찰보다 몇백 배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경찰이라는 권세가 있잖아요. 나라의 권세, 국가가 세워주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예수님이 세워준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준 그 권세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기가 죽지 않죠. 그 다음에 능력, 권세와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땅 끝까지 증인 되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다 우리에게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권세와 능력도 동시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도 같이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살고 있는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네 교회 안에서부터 네 가정서부터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 방법이 맞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되게 가까운 데.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 초등학교 동창, 뭐 가까이 사는 사람, 세탁소 주인, 뭐 저기 가스 검침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직장 사람 이런 가까운 데부터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되면서 내가 베트남 가서 내가 선교사 되겠다. 이 국내에서도 말 통하는 이 국내에서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베트남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인도 같은 데 안견이라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은퇴하고서 인도 가서 이렇게 좀 선교를 위해서 봉사해볼까 협력해볼까 머리를 자꾸 구상해봐도 별로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언어가 안 통해요. 언어가. 그리고 이제 70, 80 먹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짐이 되지 뭘 대단한 도움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돈을 몇 억씩 투자해서 막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소용없는 소리구나. 가까운 데서 내 가까운 가정과 내 사는 동네, 내 직장,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눈만 뜨면 걸어나가면 뭐 5분만 걸어나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부터 우리가 증인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꾸며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꾸며가지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뒤로 난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 믿은 뒤로 내가 죄책감이 항상 괴롭고 참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 믿은 뒤로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내 마음이 평안이 왔다. 예수님 믿고 난 뒤로는 부부싸움을 1년에 10번씩 했는데 한 5번으로 줄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들, 딸 앞에서 맨날 막 소리만 질러댔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로 내가 겸손해져가지고 아들, 딸들을 내가 조용한 소리로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잘 건면하게 됐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또 예수 믿고 기억 나는 분도 있고, 그죠? 예수 믿고 가난을 물리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라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간증할 게 없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돼요. 성도들 중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이번에도 새신자원 그 김봉선 성도님 같은 경우 그분은 꿈 중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너 언제까지 내 말을 불순종할 거냐 밀어붙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왔단 말이야.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김대중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석중 때문에, 저도 이석중 알아봤어요. 사람 미쳐요. 무어도 온 세계가 빙빙 돌아다니고 서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어지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침받은 적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고침받은 간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거 거의 있을 겁니다. 있고, 어려운 문제. 내가 빚이 얼마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막 살았더니 이렇게 이 문제도 해결받았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거,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 없으면, 이번 주 목사님이 설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이 파수꾼이 엄청 중요한 건데, 하면서 이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이러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새벽에 묵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렇네. 진실이니까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건 이렇게 보고 들은 건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으로, 내 가정생활을 정말로 성실하게. 그전에는 성질내면 아내를 구타하려고 막 주먹이 올라갔다가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주먹이 울어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내를, 그전에는 물 따다 막 대령해야 되고, 밥 하면 밥. 근데 지금은 변화돼 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여보, 따뜻한 물 좀 한 잔 있어요? 거꾸로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얼른 가가지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탁 따다 드렸어요. 근데 미적지근한 거야. 약을 먹으려고 그랬는 거 봐. 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다 자존심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종이 되고, 또 이제 아내들도 남편에게 종이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막 섬겨주고 막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굳은 일은 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별 문제가 없죠. 어제도 보니까 박미정 원사님 식당 봉사한다고 잔치자리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오리고기가 배달됐는데, 그걸 이제 그 늦은 시간에 5시에 막 묻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장로님이 와가지고 같이 묻히고 막 이렇게 한 몇 시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서로 자꾸 사랑으로 섬겨주고 종노릇해주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면, 이 바뀌어지는 걸 통해서 내 가족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전도. 저 남자, 저 여자 고집불통이고 지만 알고 맨날도 큰소리 치고 이 시간 뭐로 그냥 걸고 넘어지고 그러던 여잔데, 그러던 남잔데, 아이고 예수 믿더니 성령 임하시더니 저렇게 겸손해지고 섬겨지고 돌 같은 마음이 솜털같이 바뀌어지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내 실제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부터, 또 교회 생활도 저도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는 제가 총각 때 교회 나갔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의지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쳐다보고 도닥던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혼자 그냥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살짝 쳐다보면 다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청년들 나와서 청소하고, 우리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정말로 못되는 게 없었죠.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걸 알았어. 나도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정의는 생활로 변화된 걸 통해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이웃지간에도 자꾸 이렇게 변화된 걸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의 진면목을 은근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사람 됐다. 참, 저 사람 참 변화되어 가는구나. 아, 저 사람 나가는 곳에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로 우리가 정인이라는 건 뭐냐면, 정인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순교자,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좋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는 거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날 전도한다고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그 정도로 겁먹을 건 없습니다. 단지 전도다 보면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실제로 막 발로 걷어차가지고 얻어맞는 수도 있고, 아니면 재수 나쁜 사람이 왔다고 막 소금 껴지고 문전 박대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따르십니다. 손해보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정인이다. 네, 정인. 자, 정인의 출발은 바로 그래서 따르십니다. 정인의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전도의 구체적인 과정 중에도 우리가 신약성경상 찾아보지 못하지만 빌립 집사 같은 경우 보세요. 성령이 지시하잖아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저쪽 사람 안 다니는 그쪽 길로 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가야 전도가 될 텐데 사람이 잘 안 되는 그쪽 길로 가라는 거야. 네.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구체적인 과정도, 정인되는 구체적인 과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따르십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뭐 육성으로 뭐라고 속삭이고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깨달음으로 어떤 생각을 누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각오를 해야 돼요. 따르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명의식을 갖고 다니는 사람과 구경꾼으로 다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경꾼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이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사명의식을 가져요. 파수꾼의 사명, 증인의 사명, 제자의 사명. 여러분, 직분자의 사명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어떤 사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막 난동 피고 말이야, 막 차도 때려 부시고 이런 짓을 하면은 그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에 합당하게 처신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라는 거룩한 예수님의 공동체, 천국의 사람으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에 합당하지 못한 막 처신을 하게 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정의는 그만두고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교회에서 방해꾼이 되지 말고 예수님 정의로 일합시다. 자, 그래서 초청전도를 위해서 접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이 원을 자꾸 그려보세요. 자꾸 그려봐가지고, 자, 10m 안쪽에 있는 내가 만날 사람 하면 거기 가족이 드러나고, 거기다가 아파트 위층, 옆에 층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메모를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래서 대상자가 그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정말로 잘 생각해 보면 적어도 20명, 30명은 다 돼 있어요.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20명, 30명은 누구나 다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 감을 주세요. 또 감을 안 주시더라도 내가 접촉하는 거예요. 왜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랬잖아요. 듣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할 일이고
안 듣는 것도 난 책임이 없어. 내가 정성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따르십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내가 못할 일을 왜 자꾸 시켜? 그러지 마시고 미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일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필립 집사를 인도했던 성령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증인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도 증인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해요. 따르십니다. 증인의 준비. 그게 뭡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호감이 있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얼굴을 험상궂게 하고 조폭 비슷하게 막 입이 막 이만큼 부어오르고 시식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접촉할 수 있겠어요? 접촉해봤자 저 무시무시한 사람 만날까 두렵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생겼지만 뭣도 바르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남자분들은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무시무시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물론 수염도 잘생긴 분들은 길러도 괜찮아. 근데 험상궂게 산적 비스득이 하고 와가지고 증인으로 털려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따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호감을. 저도 여러분에게 어때요? 제가 얼굴이 호감이 있습니까? 악감이 있습니까? 호감이 있잖아요. 그죠? 왜? 난 여러분과 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목회자가 험상궂어가지고 막 조폭 비슷하게 소리 질러대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입는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신는 신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절제하시고 물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무슨 옷을 입고 뭘 신든지 모든 건 자유하지만 따르십니다. 자유의 기회를 덕을 세우는 대로 사용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 절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몇 번 핀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그래도 저도 아파트 근처에 담배 피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이쁘게 안 보이더라고. 정신없이 내려다 뻐끔뻐끔 하면서 지나가는데도 벌써 담배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야. 집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아파트 제일 밑에 층에 와가지고 화단에서 그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쳐다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호감을 주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호감을 갖도록 적당히 이렇게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좀 맵시 있게 좀 잘 입고 그래야 되는데 내복이 드러나고 또 머리는 헐크러져 가지고 귀신과 놀다 나온 사람처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믿으라. 너처럼 정의 이상자가 저고 다니는 사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르십니다. 좋은 표정을 짓자. 여러분 안장로님 좋은 표정을 한번 적으세요. 좋은 표정. 자 스마일. 여러분 우리 안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항상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도록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마음도 되고 내가 접근해도 위기를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험상궂게 나 혼자 고독을 씹어대면서 내가 게으름을 그냥 나 혼자 씹어대면서 사는 것처럼 우럭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접근하면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요즘은 이상한 사람 종종 있잖아요. 왜? 갑자기 지나간 사람 칼 휘두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서 자꾸 호감을 주고 그다음에 스마일, 미소를 짓고 여러분 표정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학에서도 설교의 진정한 그 전달이 어느 정도 청중들에게 전달되느냐면 메시지 자체는 어떤 면에서 20%, 30%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그 표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격, 진정성, 또 이 옷, 복장, 이런 모든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을 볼 때에 속마음을 몰라. 이게 겉으로라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뭔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질서 있고 뭔가 좀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지당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머리 감은지 몇 주 되는 것 같고 침깨 흘려가지고 이게 침 흘린 자국이 있고 코딱지 붙어 있고 그러면 전도자로서는 일단 증인으로서는 실격이야. 일단 물론 그래도 막 어거지로 전도하자면 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서로 미소를 짓는 훈련을 합시다. 자, 옆에 사람 세상의 그 사랑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처럼 한번 쳐다봅시다. 자, 표정 짓기. 예,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내 표정을 통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 같다. 이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전달. 근데 그 전달이 안 되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쓸데없는 소리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 내가 하는 말, 태도나 그 억양이나 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을 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친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따뜻해. 친절이 있어. 사랑이 담뿍 들은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너무 냉정해. 계산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러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은행 창구나 어디 관공서 창구에 가보세요. 가면은 정말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말을 몇 마디 하면은 쫙 빠지는 거지. 참 친절하다. 역시. 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증인 되려면 말부터 표정부터 옷 복장부터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따르십니다. 나 자신이 복음 덩어리, 사랑 덩어리, 성령 덩어리,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노력한다고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단에 있을 때는 이발 우리 집 사람이 자주 오라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만은 이발도 안 하고 머리가 이 곱슬에다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 어때요? 목사님은 무질서한 분이네. 이런 어감을 줄 수 있어요. 이미지를. 그래서 제가 뭐 그 바르지 않던 것도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거 살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이 뭐 특별한 날입니까? 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 이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로지 나는 말씀만 전할 거야 해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 뭐 이 마음이 중요지 하고서 그냥 사과 몇 개 이렇게 딱 전달해 주는 거다. 그걸 포장해가지고 웬만한 조그만 박스라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주는 거. 이 다르잖아요. 벌써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을 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부분이 없을까? 이걸 찾는 거야. 세상 사람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누구의 사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느끼도록 해줄까?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적어도 집사님들 이상은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끼게 해줄까?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도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것 같고 장로님들도 나를 쳐다본 척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옮겨가지고 득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들이 끝까지 승리하려면 내가 누구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내가 도움 주는 사람이 되려고 자꾸 노력해보는 거야. 사랑을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뭘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걸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찾으면은 첫째 내가 영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직분자 사명자로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갔다가면 우리가 말 몇마디 가지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사랑을 좀 입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남에게 상처를 10번 줄 거를 5번 줄 수 있고 1번 줄 수 있고 나중엔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났다고 하면 먼저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유교적인 분위기나 불교적인 분위기에서는 가만히 묵상기도 하고 가만히 참선하고 막 이런 거를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 이 묵상기도라는 것도 이게 일본에서 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뭐 그 신에게 묵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했던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이 전통이 이 문제. 묵도. 그래야 경건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작할 때 묵도보다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꼭 그 고치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묵도라는 그 어감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일본 그 시대부터 이게 정착이 됐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입을 엽시다. 먼저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저도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소극적이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남들이 먼저 인사해. 예.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증인된 뒤로부터는 먼저 인사하는 거야. 이 동네 와서도 그래요. 노인네들이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제가 인사해도 받질 않아. 쳐다본 척도 안 해. 그래도 끝까지 인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끝까지 거본 분들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성도 여러분, 먼저 입을 열고 먼저 인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건 뭐예요? 적극성을 가져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라. 네? 오늘 우리 지도자가 얘기한 대로 박미정 원사님 얘기한 대로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적극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꽃집에 가보면 제가 꽃 같은 것도 골르느라고 가보면 야, 난의 그 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주 고상하고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사로 표현하고 친절을 또 베푸는 거예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데 무거운 짐을 그냥 양쪽에 들고 있으면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친절에도 자꾸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제가 차를 세워가지고 제가 8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걸 차로 이렇게 모시기도 해요. 아니면 저 목욕탕 같은 데서 같이 올 때는 좀 모시고 들어오고
물론 이러다 사고 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각오해야 돼. 예수 증인으로. 아니 초대교회는 목까지 날아갔는데 그거 뭐 그 사고 나는 거 겁나가지고 나는 절대로 못 해오겠다. 아 그러면 그런 사랑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겠어요? 그다음에 그 상대방들에게는 다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 문제거리가 있다는 것. 그걸 알고 그들과 그런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대화가 형성이 되도록 하고, 또 아니면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탁구 오는 분들이 있죠. 등산하는 분들,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있어요. 그런 그룹에 소속돼 가지고 자꾸 접촉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찾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 등산하는데 따라갔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와봐라. 얘 참 좋다. 이번에 3월 말에 벚꽃이 꽃대골처럼 핀다. 응? 거기다가 최고의 요리사가 와서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라. 너희들 카페 커피 한잔 마시러 저기 일광, 장안 어디까지 다 사방에 돌아다니잖아. 빵 한 조각 먹으러. 이 여기 오면은 이건 완전히 수지 맞는단 말이야. 커피에다가 맛있는 음식에다가 꽃대골에다가 말 그대로 천국이다. 하늘 정원. 여기 정원에 꼭 가자.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초청하세요. 입을 열으셔야 됩니다. 듣든 아니 듣든.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얘기하고 내가 차로 모시러 가겠다 하든지 교통편을 얘기해 주든지. 다 요즘은 차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다만 추어탕이라도 그 추어탕 10,000원, 11,2천 하잖아요. 야, 거기 참 추어탕 맛있더라.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두구동, 우리 동네 아닙니까? 추어탕하고 악어 불고기 이거 추천을 해요. 어디 모임 간다고 막 4만 원, 5만 원짜리 먹으러 간다면 그럴 거 없다. 우리 동네 악어 불고기 진짜 이거다. 먹어봐라. 한번 초청해서 먹여보니까 또 오고 싶다는 거야. 2차, 3차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십만 원씩, 우리가 뭐 별돈 없잖아요. 전도에 몇십만 원씩 쓸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막 다만 1, 2만 원, 2, 3만 원 써가지고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 가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직장 생활하느라고 쉽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내가 주님의 증인 되겠다는데 성령 충만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은 내가 기분이 좋고 감정적으로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 오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순종하다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한 번 오는 거. 그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한 번 데리고 오면 무조건 식사하라고 교회에서 돈을 줘요. 그 전도대상자고 식사하라고. 한 사람 모시고 오는 거를 전도 한 사람 헝거로 여겨줘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모시고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이웃초청 잔치에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걸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기회로. 여러분, 전도는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과 동역해 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웃초청잔치에 꼭 한 분이 한 분 이상씩, 중직자 여러분들은 2명, 3명 이상씩 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온 교우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게 해주시고 매력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내가 먼저 살면서 그들을 좋은 곳으로, 천국의 지정 같은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연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번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증인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 자신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버지 저희들이 결국 예수의 향기를 맡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지상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전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입을 열고 그들에게 보이는 복음, 보이는 성령, 보이는 천국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부터 바꾸고 또 표정부터 바꾸고 말부터 바꾸고 가정생활부터 바꾸고 자꾸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저들을 초청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